자, 침체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전쟁의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21세기를 들어오면서 힘의 논리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데 이 역사를 보니까요. 모든 전쟁에서 꼭 힘이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승리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열악한 숫자였지만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표현에서 전쟁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속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옆에 어떤 상황에 유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철저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서는 뭡니까?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 보니까, 내가 다시 인생을 돌아보니까 용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경주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1등하는 것은 아니더라. 또 지혜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음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철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는 시계와 기한은 모두 그들에게 임하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빠르다고 해서 1등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1등 되는 것이 아니라 뛰다가 넘어지면 1등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좀 쉽게 말하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는 것도, 용사가 되는 것도, 지식이 있는 것도, 또 명철한 자가 되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붙들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게 뭔가 하면 그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감에 묻을 수 있고 때로는 바닥을 헤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침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항상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거기에만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에 수렁에만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닥에만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윗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 권력의 힘에 취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아주 군사력을 일으키는 것이 압살롬의 모습인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 비틀어지면 최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상황은 인생의 밑바닥에 완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이구나. 좌절하고 낙심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승리한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좌절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고 때로는 침체에 빠져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침체에서 일어나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내 자신을부터 정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정황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 군사력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각 세 파트로 나눠서 장군 3명을 세워가지고 군사를 배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사 조직을 다시 정비했다. 내부를 다시 정비했다. 사실은 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언제까지나 좌절에 머물고 이대로 죽어야겠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내부를 정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 속에 그런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낙심과 염려 가운데 혹시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어쩌면 무너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완전히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외부적인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이 상황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 수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자신이 먼저 정비되어야 됩니다. 다른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내 믿음을 정비하고 내 신앙생활을 정비하고 어쩌면 내 마음 상태를 정비하고 내 마음의 준비된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법칙이 뭔 법칙이냐면 가만두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 아닙니다. 가만두면 무질서가 된다. 아무리 깨끗한 이 건물이 할지라도 가만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무너집니다. 거미줄이 끼고 먼지가 끼고 점점 폐허가 돼갑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손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 이 이야기를요 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요 누군가의 힘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위성들이 모든 별들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그 너머의 모든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또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우리나라 역사 사계절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고통이 올 것입니다. 모든 이 계절과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를 누군가가 개입하지 아니하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내 내면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질서해지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힘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모든 마음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내 인생을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 심령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어려운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그 소수의 상황, 열세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강화부터 다시 이루어질 때 영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가만 놔두세요 제발 좀. 보통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가만 놔두세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크진 않아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교육과 흉계와 부모님의 인도가 없이는요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무질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모든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모든 신경을 쓰고 가르치고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치 크는 거예요. 그게 개입의 힘이라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해줍니다. 왜 합니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질서 있게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질서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질서 있는 강력한 영적인 여러분 내면부터 강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질서 있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해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이 첫 단추에 이 매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클리니컬 타임이라는 이 시간이 있는데 11분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 7분, 비행기가 착륙하는 시간 4분,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정말 조심하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7분은 왜 중요합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비행기가 그 거대한 동체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모든 엔진의 이 출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 출력을 높여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조금만 어떤 실수가 있게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요, 그 당시 비행기는 그냥 곧바로 폭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7분의 시간은요,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고도 2만 피트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출발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할 것인가? 그냥 하다 말 것인가? 그게 아니라 모든 출력을 다 집어넣어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힘을 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작심 3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심 3일 할 때 여러분들이 3일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만두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출발할 때 정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온 정성과 신과 집중하는 힘을 가졌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도 2만 피트로 올라가는 순간, 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경건의 습관을 딱 이루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살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모든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747 큰 여객기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조종석에서 그냥 운전하는데 그냥 할 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비행기 너무 크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떻게 된다고? 이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륙하지 못하고 겨서히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출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할 때 그 일을 이뤄갈 때 그 첫 출발이 정말 중요한데 단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조종하면서 나는 비행기 조종하고 있어요. 왜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모든 시간을 집중해가지고 비행기가 하늘 창공 높이 올라가게 하듯이 내 신앙생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가지고 고도 2만 피트를 딱 올라가는 순간 그 기류를 타고 갈 때는요 힘을 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건 생활의 습관을 쌓는 것까지가 너무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못 쌓으니까 좀 하다 보면 힘드니까 계속 밑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행기 커요. 내 비행기 너무 크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높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이 출발의 순간에 모든 힘과 집중과 시간들을 기울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나예요. 교회 처음 나오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겠지. 여러분 시간 저절로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요 10년, 20년, 30년을 해보십시오. 항상 나이로운 신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배워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의 성숙이 이 정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단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만하다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때도 중요해요. 왜 이런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또 시작하니까 또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비행기의 동력을 최대한 높이듯이 오늘 여러분도 최대한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의 맛이 뭔지 이 땅에서만 눈으로 보는 한계와 하늘 높은 곳에서 보는 거와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 자신부터 먼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려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달려가겠다고 온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다시 자기와 함께 도망왔던 그 군사들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정비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침체에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력. 같이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소수의 이 군대를 세 개의 부문으로 파트로 나눴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보면 자, 3분의 1은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주었습니다. 요압은 제일 명장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가장 충성스러운 명장 부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 요압에게 3분의 1을 먼저 줬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요, 두 번째로 명장이에요. 그래서 아비새에게도 3분의 1을 줬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가드 사람 누구요? 이때에게 줬어요. 이것이 좀 의문이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 가드 사람이, 가드는 어디 있는 곳이냐면 블레셋이란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하는 나라,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때라는 사람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파티의 한 세 번째 장군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이때가 아마, 이때란 이 이방 나라 이 사람이, 적군이었던 이 사람 장군이 아마 기순에 왔든지 아니면 다윗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다윗이 비록 적군을 할지라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파트, 세 번째 파트에 장군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함께 동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또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잖아요. 이때라는 사람의 과거는 적군이었습니다. 세우게 되면 혹시 저 사람이 적군과 내통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간두고 지금 현재를 본 거예요. 아, 얘는 지금 나한테 충성하는 나의 장수구나 하고 세운 거예요. 세 번째 장수로 세운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로 맞춰가는 것인데, 오늘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다 갖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장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졸병이 아니라 장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나한테.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품고 나가는 거예요. 너와 나는 적이 아니에요. 너는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야, 저 사람 옛날에 교도소 한 몇 번 갔다 온 사람,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때란 사람은 그 적군이었던 블레셋이란 그 나라의 장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과감하게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 번째 용사로 세웠습니다. 이게 품을 수 있는 용기예요.
잘 보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오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힘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품어주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정치, 경제, 문화 얼마나 갑박합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혜택을 주고 복지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어디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만났을 때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품어주는 사랑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이때 같은 사람을 이방인이었지만 3대 장군으로 세워 주었고 그런 통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대통령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항상 린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링컨을 계속 비난하고 끝없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비난했습니다. 그때 이 링컨이요, 그 사람을 자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사는 걸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비록 너는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팍 품어줬습니다. 품어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감동했고 그 링컨의 그 제2기간 동안에 아주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잖아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게 되면 아마 이번에 정치 보복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뭐 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줬습니다. 멋진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때 그 모습 보니까. 품어주는 것은 정말 멋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람선이 뭔지 아십니까? 유람선은요, 선장과 선원 몇 명만 잘 배를 운행하면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승객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잠을 자고 놀고 밥을 먹을 때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를 책임지는 사람은 선장과 선원, 그 승객, 정말 선원들이에요. 몇 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될까 무섭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함이 뭡니까? 군함은요, 모든 지휘관부터 모든 병사일까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운행사, 조타수, 레이더를 보는 사람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기관총 사수, 대포를 집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조금 더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함이 완벽한 체제로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정비하는 사람들,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 이게 군함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깨어있는 곳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어있어요. 몇 사람의 목회자와 몇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군함처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소홀하면 군함은 무너지듯이 나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나갈 때에 이 군함 같은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훈련된 군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각자 맡겨진 다 일이 다 틀려요. 틀리지만 그러나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 처제 딸이니까 저한테 조카가 되나요? 조카가 해군 여자인데 해군 그 하사관이에요. 근데 군함을 탔는데 군함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잠자는 곳이 1층, 2층, 3층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좁게 돼 있잖아요. 3층에 있다가 구단이 막 흔들렸나 봐요. 흔들렸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골절당해가지고 여기가 골절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아주 그냥 고생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자기를 등한시하지 않더라고. 끝까지 그 일을 뭐 하는 친구냐면 저는 이 전투기 헬기 전투기에 무기 장착하는 일을 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내가 쉬게 되면 이 군함은 무너지잖아요. 쉴 수 없는 거예요. 이 군함이 최적의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끝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해 나갈 때에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 하나 빠지면 아니에요. 나 하나 빠진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빠짐으로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완벽한 군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할은 틀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함께 동력할 때 나고자가 없이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비록 우리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의 말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야.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모든 일에 모든 예배와 모든 일에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맡겨진 아주 거룩한 일이라 믿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뛰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팔이 엮고 난다면 나는 팔이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봉사하고 열심히 모두를 해나가는데 그 모든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달려갈 때 한서망교회 이 군함은 자초되지 아니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군대를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친히 본인이 나가 싸우겠대요.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분노하고 침체된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겠다고 하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오늘 본문 이 3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면 백성들이 왕이여 나가지 마소서. 왕은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근데 뭐라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명보다 중요한 분이시니까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심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목표는 왕이에요. 지금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왕을 죽이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왕은 뒤에 계십시오. 다윗이 그 사실을 잠깐 잊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면요, 사람은요 잘 몰라요. 흥분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부하들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부하들의 조언을 새겨 들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흥분했구나. 오케이. 너희 말을 들을게. 그 다른 사람의 경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교훈을 들었다는 겁니다. 열린 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이 먹었다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이야. 젊은이라도. 늙은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서도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 늙은이, 죄송합니다. 나이 먹은 분들입니까? 젊은 분들입니까?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 젊고 싶어요?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꽉 막혔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요. 저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딱 박혀있어요, 이렇게. 네.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정말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네. 열린 마음, 듣고 끄떡끄떡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끄떡끄떡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를 80 먹어도 90 먹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정말 젊어요. 근데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절대 듣지 않고 내 식대로 해나가겠다? 그 사람은 팍상 늙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언제 무너지느냐?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누가 얘기하면요, 조그만 자기에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분노하고 막 부들을 떨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완전히 그냥 끝장낼처럼 하는 사람들, 예.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런 사람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떤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공고의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기를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하면서 어떤 상처받고 확 교회를 안 나온 분도 계셔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듣고 끄덕끄덕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대로 하겠노라.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본문 6절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기다리지 않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일어나서 액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된 이후에는요 가만히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상황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강하게 앞으로 돌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피합니다.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면 마귀는 패하고 물러갑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여러분 패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끊임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잠깐 유혹합니다. 마귀들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가장 연약한 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만 명이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8절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뭐예요? 도망가다 숯불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압살롬이 아주 험악한 지형을 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 군대와 싸우기를 원했던 것이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 숯불에 아주 험악한 이 지형이니까 거기에 뭐 돌에 맞아 죽든지 뭐에 부딪혀 죽든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도 매달렸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마귀가 선제 공격을 가해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 안에, 직장 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더욱 좋은 것을 가져가시지만 그러나 결국 더 베스트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잊어버릴 수 있고, 때는 여러분의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때는 여러분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진로가 막힐 수도 있고,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더 좋은 것, 그게 더 굿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베스트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아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빵을 달라는데 뭘 줘요? 네? 떡을 달라는데 뭘 줘요? 성경 몰라요? 떡을 달라는데 뭘 줄 자가 있겠느냐? 뭐라 했죠? 네? 또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뭐 떡을 달라는데 뭐를 주고 뱀을 떡을 뭘 상사를 달라는데 뱀을 주자 그런 부모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믿습니다. 지금은 끝난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지금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내 침체된 모든 삶에서 일어나서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